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은 200여 년 전에 명예혁명을 하면서 왕은 있으되 통치는 하지 않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규칙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영국의 명예혁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명예롭게 혁명을 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체계를 바꿨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명예혁명 이후에 이 세계 모든 민주주의는 왕은 있지만 다스리지 않고 의회나 의회 대표가 총리를 선출하면 그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민주주의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군주제가 민주제로 바뀌는 역할에 영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본도 여전히 왕이 있고 태국도 왕이 있지만 일본은 정범국가로서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고, 태국의 왕은 여전히 봉건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영국의 여왕은 70년 가까이 왕노릇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 전쟁을 하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모든 나라들이 함께 번영하자,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좀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만약에 영국의 왕이 26살의 왕이 됐는데 70년 전에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지나갔잖아요. 그 와중에 이 전쟁을 하는 나라였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끊임없이 전쟁하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이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포기하고 평화를 세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자신이 결단해야 되고 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이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계가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민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멸망당하는 순간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그가 기록이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조상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로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에 여리고라는 성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이 성이 굉장히 강력한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따로 선별해서 이 두 사람을 몰래 그 성에 염탐을 좀 하라고 내용이 어떤지, 군세는 어떤지, 거기 지형은 어떤지 좀 알아보라고 스파이를 보내요. 우리는 정탐꾼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스파이라고 돼 있어요. 이 스파이 2명을 보내게 됐는데 이 스파이가 가자마자 발각됩니다. 벌써 정보망에 걸려서 적군이 스파이를 보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여리고의 왕이 2명의 스파이를 추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2명이 도망가다 어디로 도망갔느냐면 희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어요.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고발할 수도 있고 숨겨둘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숨겨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추격자들이 찾아와서 이 집에 정탐꾼 둘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어디 있는지 빨리 얘기해라 그랬더니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방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 빨리 찾아가면 아마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피신을 시키고 이 정탐꾼 2사람은 지붕 위에 숨겨가지고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살아나게 돼요. 만약에 라합이 지금 저 다락의 지붕에 숨어있다 알려줬으면 당장 잡혀서 처형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추격자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과 일생일대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살려줬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가를 살려달라. 내가 여러분들을 살려줘서 무사히 도망치도록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도 비록 나는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이긴 하지만 이 나라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살당할 때 나를 살려달라고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2 정탐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신이 우리를 살려준 것이 분명하고 만약에 당신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내가 돌아가서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서 이 성이 점령당할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2사람은 라합의 지혜로 탈출하는 데 성공해요. 도망가면서 이 성벽에 집이 있었는지 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만드는데 도망갈 때 바로 도망가지 말고 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추격자들이 찾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면 그때 살며시 나와서 도망가야지 지금 도망가면 어디든지 이 추격자들이 골목마다 다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틀림없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굉장히 길도 소상히 알고 그 지역에 있는 권력자들의 속성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혜는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갖게 됐어요. 사실 라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민족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서 얘기해주는 내용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다더라. 저 나라와 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이기는 나라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쓸데없고 무가치한 얘기로 지나쳤을 텐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흘러가는 그저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리고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이 라합은 혼자 그 이방인 깊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듣기만 해도 금방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오랫동안 많은 양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우리가 그 예정을 인정을 하고 순종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삼으신 자예요. 비록 이방 민족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라합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이 라합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탐꾼을 돕게 하시고 정탐꾼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 일가를 구원하시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중요한 순간에 결단해야 될 때 바른 결단과 빠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결단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한 결단은 빠르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은 굉장히 오랫동안 뜸을 들이고 또 주저하고 멈칫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자신에게 닥쳐온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정탐꾼들이 도망가다가 라합의 집까지 들어갔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자기의 민족으로 선택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 섬기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계획을 이 라합은 마음속에 이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도울 수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볼 때는 천한 한 사람의 인생일 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라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라합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소망을 들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을 급히 숨겨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이것이 발각돼서 잘못되면요 라합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자기들은 자기 민족들에게는 미움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택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자기의 온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빠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옳은 선택을 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했어요. 모두가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구원받는 자의 이름에 오르게 되었어요. 오늘 이러한 결단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선택을 이 라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대로 유대인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핍박을 받았고 쫓겨가고 또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실 때 붙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온 식구들과 부하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받고 조롱받는 로마의 지휘관으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문에서 미움받는 일입니다.
이웃들에게는 미움받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절에 가고 또 이렇게 점을 보고 하면서 우상이 많은 그런 문화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초창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기가 쉬운 상황 속에서 좁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모두가 다 주일이면 편안하게 여행 다니고 쉬고 여가 활동하고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 아니면 그 일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한 여리고의 이 여인 라합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들어서 오히려 믿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속의 역사 속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즐거움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좋으면 하나님은 좋을 수 없고 하나님이 좋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과거의 생활을 모두 다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와 함께 유대인 유다 지파의 한 남자와 만나게 하시고 그의 자녀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문을 여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라합은 매우 성숙한 사람입니다. 인생으로도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알아야 될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났는데 금세 알아보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단하고 협력하고 죽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부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뭐 노력하고 계산하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합하는 그 순간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느낌과 판단이 있었을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때 금세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이 광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광야를 가면서 성경책을 한 권을 들으면 열심히 읽는데 뜻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그 내시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내시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여기 53장에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왜 우리에게 그 구세주가 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오히려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에 같이 올라서 빌립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며칠 동안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깊게 무슨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수레 위에서 타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게 얼마나 진지하고 정확하고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길어야 몇 시간밖에는 설명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전하는 사람도 감동시키고 듣는 사람도 감동시켜서 이 내시가 당장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뒤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디오피아의 복음은 2000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일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깨우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세례는 1년, 2년 후에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장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고국에 돌아가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디오피아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랫동안 연습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예수 믿었나요? 어느 날 항상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처음 나오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했나요? 매주 변함없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쉬지 않고 나와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교회라는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시골에서 교회가 없대요, 자기 동네. 그런데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 왔는데 이 사람이 탐복을 한 거예요. 찬양 소리에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까? 성도들이 찬송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또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하는데 막 천사들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처음에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노래가 너무 좋고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몰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음악을 듣기 전에는, 찬송 소리를 듣기 전에는 음악이 자기에게 이렇게 인생의 기쁨을 준다는 걸 몰랐다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 음악을 접하고 이 사람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찬양대도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음악도 전공하고 나중에 음악을 전공했는데 이게 세상을 향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음악을 많이 전공했는지 작곡을 찬송가 자작곡 한 600곡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 자작곡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봤는데 이분이 열심히 찬송을 지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이분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시고 계획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찬양하는 찬양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